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벤소 갔다 어이서 쌀라. 벤소 댕기 와십니까? 시원해요. 예. 자, 그러면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저 뒤에 서 있는데 하 사장님이 자기 사생활 까발린다고 막 뭐락하십니다. 깜빵 갔다 왔는 거 얘기한다고 제 뒤에서 막 꿍시렁 하더라. 저 뭐락하락 하면서.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고요. 지금 초전성당 주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참외 많이 나는 동네예요. 3대리구 소속이라서 이 동네 소속이고요. 그리고 예언자는 원래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그 말은 대구 신자들은 저를 안 찾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일이 성사되게 된 것은 성모 울타리에서 이 행사를 주최했기 때문에 제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명단에 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다? 끼어넣은 카드다. 만만한 게 홍어머라고 우리 사장님은 우리 하 사장님은 보자 오늘 뭐 한데 뭐 훌빈하다 싶으면 부르는 게 저라요. 네. 근데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데에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파트가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영역 너머의 뒤에 흐르고 있는 잔잔한 강물 같은 하느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들 안에서 마련하신 필연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연히 다 여기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만남도 뭐다? 우연히 아이라. 갱상도 아이가. 그죠? 예, 그래서 자, 지혜를 잠깐 살펴봅시다.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50분까지거든요. 그래서 3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지혜서 1장 1절입니다.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라라는 주제로 이루어져요.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착함을 어떻게 선언하느냐? 니 그거 하고 싶나? 해라. 니 글로 가고 싶나? 가라. 착함과 유순함을 너무나 쉽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착하지 않은 사람을 착하다 하고 있고 착한 사람을 나쁘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한 본당에 사제가 파견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본당이 지금까지 어떤 습성에 길들여져 있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전 신부님이 부어라 마셔라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어. 그래서 본당 신자들이 틈만 나면 모여서 부어라, 틈만 나면 모여서 마셔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시 10분까지 하셔도 예. 시간 좀에 더 주십니다. 4시 10분까지. 근데 그거 하면 이병근 신부님 시간이 줄어들잖아. 예?
원래 오늘 주인공이 이병헌 신부님인데, 하기야 이병헌 신부님은 이제 강론하고 강의하고 강론까지 하시니까 뭐 그 시간을 할애해서 들으실 거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는 선량함에 대한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착하다는 것을 유들유들하다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어요. 착함은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함은 선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내 온몸이 가시덤불에 긁히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에 소요되는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다면 가지를 쳐서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무언가가 있어도 내 가는 길을 막는다 하면 그 가지를 쳐서라도 나는 거기를 닿아야만 하는 것이 선량함이라고 표현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신부님이 파견되어 나와보니 신자들이 악습에 시달리는 거예요. 형제님들이야 좋아하지. 와, 틈만 모이 갖고 쑤시뭉닥 할기네. 어떤 자매님 가더라. 신부님, 네, 신부님이 그 표현하면 웃기긴 한데, 강론 때 하는 건 너무 이상한 표현이다. 쑤시 묵는다. 술 쑤시뭉닥 하잖아요. 그죠? 부어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오늘 저하고 청년회 같이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갖고 제가 옛날에 놀던 그 모습을 지금 기억할 겁니다.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지. 자, 여하튼 그렇게 파견받아 나온 그 본당의 현실이 악습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부님은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뭘까요? 그들의 악습을 그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그들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 의롭고 옳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그릇된 방향을 맞부딪힐 때 너무너무 혐오감을 느끼는 것, 거부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돌직구 신부라고 하죠. 특히나 이런 데 오면 나는 더 좋아. 왜? 아는 사람이 없어. 막 갖다 줘 던지면 돼. 왔다! 낙태하지 마소! 술 좀 작작 먹어! 막 그한다고 내가 아나? 누가 그걸 했는지. 근데 만약에 제가 파견돼 있는 본당에 어떤 자매를 알아. 저 자매가 왕년에 너무 아이를 잃은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했어. 그러면 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암만 그 말이 옳은 말이라도. 하지만 오늘은 뭐다? 상관없다 이거지.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들. 자, 그래서 선량한 마음의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현대인은 특히나 이 심리학이라는 요소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착각을 해요. 다 옳다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애가 엉망진창이야. 집에서 반찬 투정해, 학교 가면 눌툭하고 싸우고 누가고 부딪히고 전부 다 봤을 때 야 이상한데 하는데 고슴도치는 뭐다? 지 새끼는 이쁘다. 아따 니 털은 와 이래 공노. 아들 그 털 때문에 동물원 아들 다 찔리갖고 가시 하나씩 다 박혀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니 털은 내한테는 곱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턱대고 감싸만 안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을 형성했다고 보셔도 사실 큰 과언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가 한둘이에 말이지 밥그릇 갖고 싸웠다 할기네. 근데 지금은 어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지가 왕이라. 할아버지시나요? 나에게 젤리를 하사하거라. 하면 할아버지가 손잡고 나간다. 아이고 우리 손주 왕자님 젤리 드시고 싶어요? 가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내면에서부터 느끼는 거죠. 개도 압니다. 개도. 이게 지 자리인지 아닌지. 발을 싹 뻗어봐서 아무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리는 지 자리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집에 개 한 마리 키우거든. 한 새벽 3시만 되면 야, 네 자리는 저기고 여기 침대는 내 자리야. 저로 가! 하면 그걸 왔어. 밤 새벽 3시가 되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침대 위로. 그러고는 저는 이제 그걸 이미 다 느끼고 있죠. 뜨끈한 게 막 부비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저 아래쪽에 놀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게. 내 얼굴 있는 데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왜? 그 다음에는 얼굴을 덮어볼 거예요. 간을 보는 겁니다. 간을. 이건 동물의 습성이고요. 인간의 습성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정처 없이 뛰어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건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이미 허락해서 걔들이 우리를 이미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인간도 결국 자신의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이 올바로 함양되기 전까지는 동물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어른들에서도 일어나요. 어른들이라고 다 큰 게 아니더라고. 내가 40 중반 돼 보이 알겠더라. 나는 어릴 때는 군인 아저씨만 봐도 청상! 우와 아저씨 멋있다 했는데 내가 군인 돼 보이긴 해.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얼마나 진을 빼고 있는지. 어른이 다 어른이 아니에요. 그죠? 어른은 누가 진짜 어른이냐? 자신이 하고 있는 여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남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회복할 때 비로소 어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어른들이 너무나 많죠. 집비 모르는 어른들. 머리는 뽀야이 해가 어디 잔치집에 가갖고 한 개씩 농갈라무라고 놔둔 거를 한 개 쓱 주머니에 넣고 또 한 개 쓱 손주 줄라고 얘거는 누구 줄라고 자꾸 들어간다. 그 와중에 어른들은 뭐예요? 그래 내 것도 들어가라. 좁은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내면이 성숙하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희생의 영역을 적당히 설정할 수 있을 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선량함을 충분히 이해했죠? 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은 순하고 유들유들함이 아니라 올바른 영역을 확고히 인지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내적인 힘을 선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맑고 투명한 마음. 마치 옛날에 그 생리대 선전처럼 화이트 했대요 하는 그 마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맑아야 전해져 오는 빛이 안으로 가장 강렬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을 빛으로 인지하는 거죠. 그 빛이 가장 내면을 완벽하고 밝게 비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맑아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철부지 어린이와 같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수하고 저지레하고 하는 철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뜻에 나의 내면을 활짝 열고 있는 어린이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 순수성과 맑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맑아야 됩니다. 근데 맑냐? 안 맑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끼어들어서 하느님의 본래적인 순수함을 자꾸만 가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뜻을 가리는 건 없습니다. 자연계는요, 하느님을 고스란히 닮아서 하느님이 처음에 뽕냥 만들어 놓고는 보시니 좋았다 할 정도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심히 살다가 다시 죽어서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을 섭수한 자연계를 통해서 또다시 생태 환경이 순환되는 겁니다. 돌게 돼 있다고요. 다시 돌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받으면 그 맑은 사랑을 또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집비 몰라. 어릴 때 사랑 못 받았대.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엄마는 전후 세대에
콩보리밥 겨우 먹을 때 그래도 내 자식 새끼라고 자기 배 골마가면서 그 보리밥이라도 2숟갈 더 먹이고 했는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 왜? 자기 눈에는 잘 사는 친구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해볼게. 자는 이 밥에 고깃국 먹고 있는데 나는 콩보리밥 먹고 있는 기라. 엄마 미워! 엄마 내한테 해줄 게 뭐야? 근데 나중에 그걸 언제 깨달아요? 지가 엄마 대보마 깨달아. 알을 낳는 것도 일이요 키우는 것도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는 7남매를 어떻게 했지? 하지만 그때는 또 그 생각을 뭐합니다? 무슨 생각 하느냐? 자식한테 썰어버. 딴 놈의 자식들은 공부도 잘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서울대 가고 생 난리를 쳐가 엄마 어깨에 뽕을 막 이빨 이어주는데, 특히나 저 수성구 같은 데는 더 심합니다. 그게. 이거 월성은 어떤지 몰라. 월성도 비슷할기라. 근데 수성구는 특별히 심해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수성학군 출신 아닙니까? 능인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저 때만 해도 그때 막 학교 앞에 현수막 붙이가 서울대 농대 몇 명, 서울대 농대 몇 명, 그거 갖고 막 서로 싸우던 판이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 모르죠. 하지만 중간에 한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성학군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의 이야기. 뭐겠어요? 귀가 팔랑거려서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학원이 좋다느니, 어디가 잘한다느니,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린다느니. 근데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의 문제인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쪽팔림을 못 견디는 겁니다. 아니, 그 자체가 원래 쪽팔림이 아닌데, 우리 아는 원래 공부를 못하도록 태어났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팔랑거리는 귀 때문에. 맑아야 됩니다. 마음이 맑아야 하느님께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누워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하는 그 호수 풍랑 중에 예수님 뭐 했죠? 잔단 말이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감 속에 당신이 나에게 사명을 맡겼으면 지금 죽이시지는 않으리라. 설령 죽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뜻이 있으리라 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확고한 굳은 신뢰라는 기반 속에 당신의 맑은 마음은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맑은가 안 맑은가 뭘로 알 수 있느냐? 밤에 잘 자면 돼요. 밤에 잘 자면 맑은 마음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 일하는 동안에는 걱정거리, 고민거리, 나눠야 되는 힘겨움들, 내가 고민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하지만 들어와서는 그 일들을 하느님께 맡기고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온다? 뭔가 어둠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필터에 어둠이 끼어서 불안함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이 첫 번째 구절이 이제는 이해가 되지요. 다음에 뒤에서 보면서 선량한 마음, 이거 신부님이 선함을 바라보고 그리로 쫙쫙쫙 달려나가라 했다. 순수한 마음, 맑은 창문과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본래의 뜻을 찾아야 내가 밤에 잘 잔다. 넘어갑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이 두 개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못 믿는다는 얘기죠. 이 일을 맡겨놨으면 내어드려야 하는데 정말 그대로 될까라는 불신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한반에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내일 소풍 가니까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모입시다. 근데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느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자. 네! 내일 왔어요. 소풍을 왔습니다. 근데 소풍 간 지 얼마 안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선생님이고 학생들이고 챙겨온 우산들을 저마다 다 펼칩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 선생님이 아이고 우리 친구는 우산 안 가져와서 괜찮아 선생님이 씌워줄게 같이 가자. 애가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같이 기도하기로 했잖아. 기도하기로 해놓고는 다 우산 챙겨온 기라. 뭐예요? 하느님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모종의 시험을 하느님께 자주 합니다. 믿겠다 해놓고는 실제 내 행동으로는 안 믿는, 정말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라고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축복이 올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못 믿는 마음으로 무슨 축복을 기대해요? 줘도, 그 축복을 줘도 의심하는 마음 속에 망가뜨릴 텐데, 올바른 믿음이 있어도 하느님이 축복이라는, 올바른 은총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실 수도 안 주실 수도 있는 판에, 그것이 불확실한 마음 속에 어떻게 당신의 소중한 은총을 붓겠습니까? 못 붓지. 적지 않은 우리들은 상당히 의심합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해오고 40년을 해왔는데도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하고 앉았으나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초전 와서 그걸 가끔씩 느낍니다. 신앙은 연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사실 지혜서에 그 부분이 있어요. 지혜서에 젊은 사람이 일찍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악인의 장수에 대한 지혜서의 비판이 이어집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완성이 덜 돼서 하느님께서 그 완성의 때를 기다려주면서 그의 지상 수명을 늘리고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 반면 의인은 일찍 가도 괜찮다. 이른 나이에 완성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믿어서 내가 힘이 부족해서 자빠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 일단 이 속된 말로 대가리 비밀어 봐. 믿어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체험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지, 의심하면서 될까 안 될까 하는 거는 하느님 간 보는 것밖에 안 되고 하느님을 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 시험에 들 뿐일까요? 아니면 하느님이 우리를 시험해야 마땅할까요? 후자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했죠. 여기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응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만큼의 다리를 움직여서 여기 나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 적어도 1단계는 통과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보고 싶은 분들은 믿음이라는 맑은 창문을 가꾸고 불신의 장벽들을 걷어 없애야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한번 내던져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해 우리가 겪어온 게 아니거든요. 뭐는 확실히 믿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돈이 따단 있으면 좋겠지만, 돈, 요거는 확실히 믿어. 요거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정말 요놈이 믿을만 할까요? 북한에서 서울을 땅 때려봅시다. 순식간에 마비되는 전상망들. 지금 북한이 핵폭탄 만들었다잖아요. 핵폭탄의 위력은 핵폭탄
방탄 자체도 위력이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EMP파가 우리 대한민국 거의 전역을 커버하는 정도로 모든 전자제품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돈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는 누가 의미 있느냐?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생산해낼 줄 아는 사람이 최고로 치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해오던 사람들, 똥 풀 줄 아는 사람들, 작물 재배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 집수리는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알았던 사람들. 현대사회가 그럴까요? 모든 게 일순간에 망가져버리고 말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버티고 있겠죠. 이미 전기가 끊어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할까요?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라는 굳건한 밑바탕 속에서 우리 이 작은 육신 하나, 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성실히 굴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거 믿지 마시라고요. 필요한 만큼 쓰세요. 그날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많이 쓰세요.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너희의 재물로 가난한 이들을 사귀어라. 이쯤에서 한마디 합시다. 아니, 내가 저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한 달에 5,000원이면 1년에 6만 원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신자분들 만나면 막 저한테 용돈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주느냐? 최소가 10만 원이야. 이거 한번 하세요, 그냥. 저한테 주지 말고. 오늘 오신 분들, 저한테 용돈 주고 싶거들랑 이거 5,000원짜리 하나 해라. 됐지? 하 사장님이 사정을 했거든, 내한테. 신부님, 요 한 번만 딱 소개해 주시면은. 오늘 온 분들이 적은데 그 온 분들이 다 아마 의하든지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자, 제가 오늘 지혜라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간단해요. 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 초가 보이죠? 제대가 보입니다. 그죠? 이 초록색 천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서 그 본질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의미라는 것을 바라볼 때 가치체계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 초는 비싼 거예요. 압니까 이거? 이거 밀초인 거 알아요 이거? 밀랍초. 엄청 비싼 게다 이거. 이거 파라핀초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비싼 거예요. 근데 원래 같은 파라핀초였어요. 여하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 이 싸구려 초지만 이 초가 밝혀질 때 그 안에서 포함되게 되는 영적인 가치와 의미는 미사 중에 사용되는 하찮은 세속의 물건임으로써 그 미사의 가치를 덧입기 때문에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초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당이나 저 앞에 초 한 개씩 켜놓고 가잖아요. 그게 1,000원짜리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초의 정성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가 겪어야 했을 사고에서 미연에 예방되는 체험을 한다면 그 값은 셀 수가 없는 값이 될 겁니다. 얼마나 사소한 계기로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냐고요. 제가 오늘 초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고가 안 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럭키죠, 행운.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 안 해요. 왜? 안 보이잖아. 누가 알 낀데? 내가 사고를 안 당했으면 안 당하고 만기지. 뭐 그거를 누가 나를 지켜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오늘 지혜서 2장에 본격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가이 엄승께.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우리의 이 피상적인 생활의 영역 이면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가치체계가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못생겼지만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영성적 가치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길을 당기고 그 씨앗을 일으켜서 뜨거운 화염으로 만들 수 있는 내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만화를 얼마 만에 그려내느냐? 한 3분 하면 캐리커처 하나 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시몬이 역시 빨리 그리네 합니다. 하지만 그 빨리 그리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야 됐을까요?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필체와 필획을 다듬고 캐릭터의 특징을 잡아내고 그것을 재빠르게 묘사해낼 수 있는 내공으로 쌓기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내포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3분이라는 시간만 보지 10년을 못 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울탈이라는 이 공동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지도가 아직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들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영적 가치라는 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짐 갔다 오신 분 만나기나 하겠습니까? 만날 일 없어요. 왜? 세상은 그들을 배척하니까요. 근처에도 있기 싫어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하고 한 직장에 이 문신 떡세이가 인상은 이래 해가 머리는 빡빡 밀어가 하고 있으면 일하고 싶은 맛 나겠어요? 도망가고 싶을걸?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회가 다가온 거죠. 그리고 저분들은 뭐가 다르냐? 제가 그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매주 피정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전에 험한 데 있던 분들이지만 과연 훗날에도 험한 데 계실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야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안정된 생활 환경 그리고 보장된 금전적 수익 속에 많은 축복을 줬다. 그런데 너는 선교는커녕 네 하나도 잘 못 챙겨서 네 자식들이 지금 냉담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험한 데 있다가 나와가지고 늘 약에 찌들어 살았거나 아니면 술, 담배에 찌들어 살았거나 아니면 그릇된 이성관계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성당 와갖고 앉아가 피정한다고 신부님이 앞에서 감감 질러대도 마음이 얼마나 뗀뗀한지 잘 자. 내 차 그때는 진짜 환장하겠어요. 예. 들으라고 감을 질러대는데 너무 잘 자. 웬만한 소리는 이미 저 큰 방에서 다 들었어. 예.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사실 빵 이거 팔아갖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분들이 저걸 왜 하느냐?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자리를 잃고 있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무슨 할 일이 있는데? 어른들이 30대든 어른들이 40대 돼도 똑같이 하고 있지. 옛날에는 청년회 하면 30대 넘어가면 당신은 청년회 아니요 잘립니다. 결혼하면 잘라 보이겠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도 청년회 하고 있어요. 시골 본당에는 몇 살이 청년인 줄 알아요? 60대가 청년입니다. 젊은이들의 자리는 뭘까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옛날의 젊은이들만큼 존경받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나이 같으면 벌써 본당을 한 서너 개를 하고 중견사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초전성당에 저는 하고 있다고. 신생아라 신생아 얼라 얼마나 귀엽겠어요. 지 자식불 되는 신부가 와갖고 앵앵대고 있으니까. 그라있기에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면의 영적 가치, 제가 어떤 생활 환경을 겪어왔고 볼리비아에서 어떤 과정으로 현지인들과 살아왔고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었던 신설본당에 대한 건축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한 내면의 과정을 거쳐왔고 교구청, 대리구청 일일이 다 다니면서 그 안에서 겪어온 누적된 내공에 대한 이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쉐리 뺐딱 하이보나 계시야. 니 누구? 초전 하나 뭐 이런 거. 3절로 넘어갑시다.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권능을 시험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현세 안에서는 자신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할까요? 자신들이야말로 엄청나게 영리한 많은 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후자입니다.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정치는 없어요. 그러면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자기야말로 이 방면에서는 으뜸이라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적 교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표가 필요할 때는 사정없이 얼굴을 깔고 다가오죠. 알죠? 가끔씩 본당에 찾아오잖아. 우야등동이 한번 올라가고 인사 말라고, 그죠? 근데 웬만한 신부님들은 더 뗀뗀하거든. 어디 올라올라해? 근데 또 골프 좋아하고 하는 신부님들은 그래도 한번 올라왔어 이래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소개받아가 또 좋은 데 가고 사장님 나이스 샷 하면 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삐뚤어진 생각은 하느님께서부터 자기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져요. 세속화된다고요. 저는 신앙인들의 현실에 깜짝 놀랍니다. 신앙인이 더 세속적인 이야기를 잘해요. 오히려 제가 로망칼라를 하고 비신앙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저를 사제로서 대접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동네에 식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식당이 있어. 신자 식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면 아이고 신부님 어디 있습니까? 나갈 때도 아이고 돈 내지 마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미사 땡 했다. 나 그 집은 미안해서 못 가겠다. 자꾸 돈을 안 받으려고 한다. 캣띠만은 그 다음 날부터 받더라. 그걸 노리고 했지. 왜? 우리 본당 어르신들이 가갖고 한마디 할 거거든.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 돈 자꾸 안 받으니까 미안해서 못 오겠단다. 그 한마디만 하면 이제부터는 돈 받거든요.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 자꾸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자, 지금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하느님에게 어떻게 멀어집니까? 자, 저는 제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제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제대를 자신이 직접 이 돌을 깎아서 그 일일이 그 세부적인 내면을 다 알고 봉헌한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제대 더 잘할걸? 그렇다면 그의 내면은 이 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성과 정성으로 하느님 가까이 머무를 수 있어요. 실질적인 거리감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후차적인 것입니다. 내면의 열정으로 미사를 가는 거예요. 미사에 그냥 가까이 앉아 있다고, 궁디를 걷어 붙이고 있다고 해서 미사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왜? 우리 속담 중에 마음이 어디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그죠? 그 자리에는 있지만 지금 자기가 갖고는 콩이 벌레한테 뜯어먹힐까, 뭐 폭염이 와갖고 말라 죽을까, 막 마음이 안절부절하면 지금 암만 내가 결혼식에 와 있고 장례식에 와 있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다?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4절.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에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전반적인 사항, 보이는 실체의 현실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서가 읽힙니다. 아니면 안 읽혀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에도 색깔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영혼의 빛은 뭘까요? 요한묵시록에 흔히 표현됩니다. 수정 같은 바다. 그게 수정 바다가 아니라 마음이 맑은 영혼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며 하느님의 빛을, 왜 다이아몬드가 이쁜 이유가 불 꺼도 이쁩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반지 있는데 불 꺼갖고 아이고 이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비야 이쁘지. 다이아는 언제 이쁘냐?
비싼 돈을 주고 샀을 때 이쁘겠지. 자, 그것도 틀린 말 아닌 게 비싼 돈을 주고 산 만큼 내 마음이 거기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불을 꺼도 이뻐. 불 꺼도 괜찮아. 와, 내가 그 비싼 다이아를 찌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라는 귀금속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 반짝거림에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을 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영혼들은 반짝인단 말입니다. 반면 사악한 영혼들의 빛은 어떨까요? 시커먼 게라. 그 어떤 빛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빛은 뭘까요? 하느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상정될 수 있지만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맑은 사람은 깜빡 들어가도 하느님 내 깜빡 와 있다. 괜찮아. 왜? 사랑하니까. 하느님 날 사랑하니까. 괜찮아. 어딜 가 있든 괜찮아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에? 뭐 시간이 없어가 점심을 제때 못 챙기면 괜찮아.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암만 강의 때 열심히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자도 괜찮아. 왜? 내 사랑은 그 인간적 존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에게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내 확신이 생기고 나의 안정감이 생기고 나의 안녕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두운 영혼 속에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되죠. 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맑히게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수단 뭘까요? 고해성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죠. 고해성사를 제대로 보는 한국 신자들이 몇 퍼센트 비율일 것인가? 우리 전체 한국 이 인구 대비해서 지금 신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5%랍니다. 저는 전체 신자 중에 그나마 성사를 제대로 보는 퍼센테이지 수를 5%로 봅니다.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가장 기초적인 율법적 고해성사를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참을 냉담하던 분이 와서 성사를 보는데 벌써 몇 년을 쉬었죠? 뭐 보겠습니까?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아이고, 성인이 오셨네. 5년 동안 성당을 안 나오시는데 그 가운데 와서 이제 성사 보신다는 게 주일 빠진 거 말고는 보실 게 없이 성인이시네. 물론 그 앞에서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 분들은 아 그래요, 예, 뭐 보석 많이 줘봐야 부담 시럽을 끼고 주님에게도 한번 맞이서 하면 좋다고 나갑니다. 예. 하지만 자신의 고해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자기가 뭘 봐야 할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를 내가 볼 만한 적당한 시야와 시선, 필터가 없기에 기껏해야 찾아낸 거라고는 주님이사 빠진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둠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이제 난 어디로 가나? 허이허! 옛날 육각수라는 노래가 불렀죠. 육각수라는 가수가 흥부가 기가 막혀. 예. 뭔가 알아야 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보죠. 예? 제가 흔히 쓰는 비유 중에 유리컵에다가 물을 딱 넣고 흙을 한 줌 딱 지워서 같이 섞어버립니다. 한참을 흔들고 금방 놔두면 물이 어땠습니까? 뿌옇죠? 그 와중에 제일 먼저 깔아야 하는 건 뭐예요? 큰 돌, 자갈들. 그거 꺼내봅시다. 자, 자갈을 한 움큼 꺼냈다. 자, 이제 물이 맑겠다, 그죠? 맑기는 한참 남았지. 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침묵을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조금의 여유 시간만 생겨도 나의 내면을 온통 헤집고 어지럽힐 일들로 나 자신을 꾸며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맑은 마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뭐가 맑은지조차 몰라. 맑은 게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조차 못해.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강아지들 한번 보세요. 한 5살 미만의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개들이 맑습니다. 물론 미숙한 맑음이에요. 그걸 두고 아이고 니 맑구나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개들은 이제 앞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 지금은 원상태 그대로 맑은 것이고요. 더럽혀지지 않아서 맑은 거고요. 어떤 맑음이 최고의 맑음이냐? 더러움이 있는데도 그 더러움 가운데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자체 필터를 내장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맑음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다시 맑게 할 수 있는지 동창 모임에 갔어. 뭔 얘기합니까? 전부 다 남편 자랑 아니면 남편 욕, 시부모 욕 막 해가 막 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온통 쓰레기장이 됐어. 이거 어쩔까요? 뭐 어쩌긴 어째. 이왕 이래 된 것 나도 한번 동참하자. 그게 정상적이죠. 너희들 막 욕하고 있으면 난 욕할 마음 하나도 없다가 재밌겠는데 싶어가지고 가갖고 맞지 우리 남편도 아니나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죽어야 뻔했다 이거 해줘야 속이 시원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자리에 가서도 그런 소리가 오가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맑게 가꿀 수 있고 식별력을 가동을 해서 어떤 친구가 지나치게 선을 넘는다 할 때 봐라 네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남편을 너무 욕보이는 거다. 이런 조언도 좀 해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건 뭐 같이 막 휩쓸리 갖고 집에 와갖고는 또 신자라고 가슴 아프단다. 그래 저녁에 성산당 가갖고 얼른 고에서 들어간다. 그래갖고 오늘 욕망의 십니다. 남 흠담의 십니다. 주님에게도 3번 땡큐 나와갖고는 그 다음날 또 한다. 이런 식으로는 마음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선함에 대한 것을 회복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어디로 상정해 놨는지, 거기에 가닿으려면 어떤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루하루를 걷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실컷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에 견진성사를 받았어. 그래갖고 막 은총이 가득해. 그 다음날 바로 쓰레기장에 이어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쌓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쌓을 줄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줄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좀 심각해졌다. 이제 표정들이 이제 좀 처음에는 벤소 갔다 온다고 전부 다 마음이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더만 이제 좀 치다 보네. 인상 좀 피해서 너무 심각하다. 무섭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계속 갑시다. 죄의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특이한 점이 있죠. 뭐? 예배할 때 개신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앉아 그냥 뭐 하면 돼. 그러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뭐 듣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무릎 꿇었다가 섰다가 뭐 손 모았다가 생 난리죠. 왜 그럴까요? 육체에 대한 훈련이 영혼에 대한 훈련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죄의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성당 안 가요, 임마. 내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런 사람 있죠? 얼마나 친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친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육체가 세속성이라는 정신 속에 푹 절어져 있고 거기에 한참 빠져 있는데 나의 영혼이 맑기를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육은 뭐에 순명합니까? 영혼에 순명합니다. 간단해요. 살 어떻게 빼느냐? 암만 뭐 너무 약수시 묻고 뭐 너무 뭐 운동하고 뭐 단식요법하고 백날해 보이서 안 됩니다. 왜? 먹고 싶은데 뭐. 입에 단데 뭐. 탕후루 저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예? 아들 먹는 거 보면 요새 아들 초등학생들한테 유행이라면서요. 마라탕 먹고 나서 탕후루. 예? 그래서 마라탕후루. 마라탕 막 이빨 묻고 또 옆집에 있는 탕후루 집 가갖고 막 쫄쫄쫄쫄 까작까작 깨무마. 얼마나 맛있겠노?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육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이 종사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적지를 위해서 육체가 훈련되고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올바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올바른 길을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악습을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지나친 음주 습관, 또 친구들의 모임도 식별해서 만나세요. 갈 때마다 누구를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있는 공동체에 내가 안 가마 웃자노 지금까지 갯돈 낸 게 얼만데 하고 가고 있으마. 갯돈은 유지되겠지만 영혼은 어찌 될까요? 자꾸만 망가져가는 겁니다. 점점 더 멀어지나 봐. 나의 영혼이 저 멀리 떠나가나 봐. 자,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거짓을 피해가고 미련한 생각을 꺼려 떠나버리며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 여기에서는 지혜가 어떤 것을 거북히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 거짓입니다. 그 어떤 거짓이라도 신중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그냥 이거 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하다 보니까 좀 거짓말이십니다 하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의 무게감은 상당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이 나오는 모든 출처는 어둠의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해성사를 듣다가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려는 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별거 아닌 죄들이 그들에게는 심각성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한번 남편하고 싸웠어. 이거는 언제든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다양한 다채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딪힘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수십 대때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고해에서 너무너무 자주 들린다. 실질적인 위협은 거짓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 왜? 내 주변을 돌아보면 다 극하고 살고 있는 게야.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는 이 고귀한 영, 지혜의 영은 거짓을 피해갑니다. 사실의 틀림과 거짓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이라 갖고 이거 보고 야 이거 갈색이다. 이거는 사실이 틀린 거지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은 원래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영역을 비꼬고 뒤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딸이 싸워. 딸 말이 맞아. 근데 엄마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때 엄마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가 어른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영을 가지고 있는 그 딸아이의 영이 오히려 더 성숙한 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이 영적으로 지혜로움이 있고 영적으로 둔감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빠릿빠릿함이 있고 영적으로 어리석숙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뒤에 보이는 지금 뒤에서의 묘사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생각 피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현세적인 생각으로 가져와 봅시다.
뭐가 더 지혜로울까요? 영적으로 어리숙했던 것이 여기서는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지금 저 위쪽에서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리한 생각들, 상대당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리숙함과 어리석음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어르신들, 아이고 우리 어르신, 아니 남편분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면서 그 이제 그만 이혼하지, 요새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 하는데 가만 갈라서서, 아이고 내 보석하는 기지 뭐, 예수님도 십자가 매달리게 계시는데 뭐 내라고 뭐 잘난 게 있어갖고 그냥 살랍니다. 놔둬서. 영리함입니다. 영적인 영리함이에요. 그게 아니면 세속적인 영리함에 이 자매가 젖어들었다면, 당신 이제 자라서 아들 다 내 피다, 지금까지 내가 당해온 게 있는데 이제 안 당할 기다. 똑 뛰어서 밥이나 새끼 똑바로 얻어먹으라 하면 어디 요새 삼시 같은 사람이 있나 막 하면서 막 대들 막 똑똑해 보이죠.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까지 잘 구축한 영역을 지금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하면 자매님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 신부님 몰락합니다. 예, 저 몰라요. 모르니까 어리숙하게 신부로 살죠. 않겠으면 벌써 토끼 같은 마누라에, 아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살 낀데, 그죠? 대기업 다가가 경신고에서 공부도 잘했어요. 예,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땐 전교 5등까지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이쯤 되니까 사제생활하기를 진짜 잘했다 싶어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는커녕 하느님께 감사해요. 이 길을 소개해 주시고 이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버티게 저를 붙들어 주신 그 하느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야 어리숙하다 싶어요.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 의롭지 못한 것. 자,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립니다. 의로움이 뭔가? 우리는 그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지 말이 맞다고 여기니까 싸웁니다. 남편하고 왜 자꾸 말다툼을 하느냐? 남편은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막 갖다 막 들밀다 보이기에 자꾸 불꽃이 티. 예. 하지만 의로움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의로워요. 그래서 부부는요,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이 맺어주는 거예요. 성사적인 관계라고요. 그 말은 둘이서 계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손 붙들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하느님께 손 붙들고 있어. 그게 교회 혼인 안에서의 성사관계예요. 그 말은 뭐냐? 자, 두 부부 중에 이혼이 일어났다. 누가 파괴될 것 같습니까? 그 떨어짐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가 일어나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영혼이 눈에 비면 알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영혼은 얼마든지 느껴집니다. 왜? 영혼이 파괴된 사람은 얼굴에 밝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매님들 중에 흔히 음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내 먹잇감이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 중에 또 성당에 종교적으로는 엄청 열심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 뭐 하려고? 자기하고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빌미로 그 사람을 감싸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래서 좋게 해주겠죠. 하지만 그 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미사도 안 빠지고 나오는 자매인데, 그 자매하고 있어서 대화를 들으면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요. 왜? 마음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별하십시오. 자, 10분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5,000원.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